어떤 부자가 자기 집에다가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 놓고 성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음식부터 시작해서 으리으리하고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시점에 부자가 그 모든 손님들을 자기의 그 풀장으로 부른 겁니다. 그 수영장으로 부르더니 딱 보여주는데 그 수영장에 악어가 우글거리는 겁니다. 그 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수영장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온전하게 살아서 수영을 끝까지 마친 사람이 있다면 저의 재산을 절반을 떼어서 그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아주 엄청난 제안을 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떤 사람이 풍덩 물에 빠지더니 막 헤엄을 쳐서 저 끝까지 수영을 쳐서 간 것입니다. 막 그걸 보더니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박수를 쳐주면서 대단하다고. 그 부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걸고서 그 위험한 일을 감행했냐고. 대단하다고. 그 젊은이가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나 밀었어? 좀 상황 파악이 되십니까? 네. 그 젊은이는 그 재산의 절반을 얻기 위해서 그 물에 뛰어든 사람이 아니고 왜 뛰어든 거예요? 누가 뒤에서 밀어서 할 수 없이. 풍덩 빠지고 보니까 지금 사방에 뭐가 있어요? 악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사생결단하고 수영을 해서 저 끝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 믿거나 말거나 이 이야기를 설교 초두에 왜 할까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인간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입니다. 마치 아까 그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원해서 빠진 것이 아니라 누가 밀어서, 누가 민지도 모른 채로 그냥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 인생의 한복판 가운데, 이 무한 경쟁 사회 가운데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죽으라고 헤엄치며 가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두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좀 고개가 끄덕여지세요? 아니면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끄덕여지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두 가지의 세계관을 좀 비교 대조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요, 무신론적인 세계관입니다. 무신론이 뭡니까? 신은 없다는 거예요. 또 이것과 상반되는 세계관으로 신은 있다. 그건 뭡니까? 유신론이죠. 유신론.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풍덩 빠져서 내가 이 세상에 내던져진, 내팽개쳐진 존재로 그냥 살라고 아둥바둥하는 그 모습 한번 써볼까요? 내던져진. 이것이 바로 무신론적인 세계관인 것입니다. 누가 나를 창조했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그거 별로 상관도 않고 그 신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도 나는 잘 모르겠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삶, 이 책임, 이걸 완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이것이 바로 이 내던져진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무신론적인 세계관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제가 잘못된 종이라 가지고, 기독교는요 내던져졌다고 믿는 종교가 아니고,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기독교는 뭐라고 대답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창조된.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던져진 존재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나를 만들어줬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나에게 이 사후 세계가 펼쳐질지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런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없지요. 객관적인 의미에서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죠. 무언가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유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 안에서는요, 지어내는 의미, 허무한 상태로는 정말 목숨을 끊고 싶으니까 내가 이 인생은 객관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관적으로 무언가는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해보기도 하고 승진에다가 내 목숨을 걸기도 하고 또 가족들끼리 따뜻하게 지내는 그 저녁 시간, 그 같이 식사하는 그 시간을 내 인생의 의미로 잡기도 하고 1년에 한 번, 두 번 가는 휴가에 내 인생을 걸기도 합니다. 무언가는 내가 바라볼 게 있어야 인생을 살 맛이 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 무신론에서는 의미가 내가 무언가를 주관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신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 가운데, 이 세계관 가운데 살아가면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한다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되는 대로 툭 하고 던져내셨을까요? 이 무신론적인 세계관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언제 선택하셨다고 그래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부터. 이 우주의 역사가 몇 년이라고 그러죠? 뭐 138억 년 그러잖아요. 그보다 더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봉신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릴 것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대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죠. 그래서 그때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발견해 나가는 의미입니다. 이미 객관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삶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두 가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라고 합니다. 자, 오늘 초대받으신 분들이요, 여러분을 초청하신 분들의 얼굴을 좀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누리고 있는 얼굴 같아요? 아니면 삭막한 얼굴입니까? 예? 여러분이 좀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부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펼쳐지든지 상관없이,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지 상관없이 무엇 하나는 확실해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는 건 확실해요.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지?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이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어서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개발시켜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가족들을 사랑해도 우리의 인생은 결국 뭘로 끝나죠? 뭘로 끝나요?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주관적으로 내 인생의 의미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려고 해도 내 인생의 종국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주관적으로 의미를 만들려고 해도 객관적으로 인생의 의미가 없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어때요? 허무할 때가 많죠. 톨스토이라고 하는 작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이런 우화를 그분의 고백록에 실어놓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맹수에게 추격을 당했습니다. 막 뒤에서 쫓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막 죽을 힘을 당해서 달려가다가 우물이 있는 것을 보고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 밑에 보니까요, 용이 입을 벌리고 지금 있는 거예요.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양쪽에 발을 거치고 우물 가운데 버티고 있는데, 보니까 나뭇가지 하나가 이렇게 그 틈새로 자라나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잡고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그 나뭇가지에 누가 나왔냐면 흰 쥐와 검은 쥐가 나와가지고 그 나뭇가지를 갉아먹고 있더래요. 그러면 어때요? 그 나뭇가지마저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부러질 수밖에 없고, 그럼 난 어떻게 됩니까? 빠져서 용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그 나뭇가지에 잎사귀가 이렇게 몇 개가 열려 있는데 그 잎사귀에 꿀이 묻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뭐를 했냐면 꿀을 핥아 먹었대요. 왜 핥아 먹었을까요? 적어도 지금 내가 너무나 두려운데, 너무나 괴로운데, 너무나 힘이 드는데, 적어도 뭐 하는 순간만은 잎사귀에 묻은 꿀을 핥아먹는 순간만은 그 어려움을, 그 아픔을, 그 괴로움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톨스토이가 말한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그 흰쥐와 검은쥐가 뭘 의미하냐면요, 흰쥐는 낮이고 검은쥐는 밤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용에 떨어져서 이 죽음의 노예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누가 흰쥐와 검은쥐, 밤과 낮이 하루씩 바뀔 때마다 어때요? 우리는 점점점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죠. 지금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자기가 이런 이 죽음에 대한 자각이 없을 때에는 이 세상에 그 나뭇잎에 붙어 있는 꿀을 먹으면서 나는 인생의 만족을 느끼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글을 쓸 때도 행복했고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도 행복했대요. 그런데 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용을 내가 자각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내가 빨아먹는 꿀이 맛이 없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유실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어차피 인간은 다 죽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 구절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죽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삶을 살게 된대요. 그러면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면 이번 생은 한 번 살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뒤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업적을 일으켜놨던, 어떤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어왔건 죽으면서 다 끝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따르면 그것이 다 헛됩니까? 내가 한 일이, 내가 가꾸어온 사랑의 관계가 다 헛돼요? 아니죠. 왜 헛되지 않습니까? 왜 헛되지 않아요?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지금부터요, 나눔 질문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세계관에 입각해서 살았는지, 나는 이 세상에 내 던져진 존재라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오셨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를 당신의 계획하에 꿈과 의도와 목적과 뜻 가운데 우리를 만드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꿀의 맛을 느끼면서 살고 계신지, 아니면 톨스토이처럼 그 꿀의 맛마저도 이 죽음을 자각하게 되면서부터 맛을 잃어버리게 됐는지, 한번 여러분의 솔직한 심정을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기존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이쪽, 나는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다 라고 하면서 하루하루를 참 힘들게 불평불만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셨는데,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나니까 나는 우연하게 이 세상에 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존귀한 존재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분명히 내 인생에는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뜻과 계획이 있어 라고 하면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두 가지를 제가 일단 저야 기독교 개신교 목사니까 당연히 이쪽에 좀 더 우호적으로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했지만,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분은 사시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한번 선택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갔는가 자각을 해보시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인가를 보시고, 내가 이걸 좀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예. 그런데 제가 이쪽을 생각하면서도요, 참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죽음으로 끝이라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기독교가 믿는 바는 이렇게 고생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끝나면 하나님께서 저 요단강 저편에서 뭐 하고 계세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신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참 수고 많았다. 따독거려 주시고 알아주시고 보상해 주신대요. 자, 이걸 들으시면서 오늘 초대되어 오신 분들은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Too good to be true. 이거는 너무 좋아서 사실일 수가 없다.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정말 사후세계가 있고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이 기독교 세계관만큼 좋은 세계관이 있을까요? 이런 인생관보다 더 좋은 인생관이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문제라. 그래서 이 어떤 이 심리학자들과 철학자들은요, 이 무신론에서 이제 이 유신론을 나름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동안 이 영어권에서 빌보드나 아니면 이 버스에다가 이런 문구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In the beginning, 태초에 뭐라고요? Man created God. 원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태초에,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미지대로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써요?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이 무신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는 거야.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한번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습니까? 근대 무신론주의의 그 아버지라고 불리는 루드비히 포이에르바흐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어떻게 하다가 원래는 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다가 인간이 신을 만들어냈는가, 이걸 이제 이론을 펼쳐내는 겁니다. 이분의 이론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요, 투사입니다. 투사. 영어로 하면 프로젝션. 저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화면을 보고 계신데 이게 지금 무엇을 통해서 이 빛이 나와서 이걸 여러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빔 프로젝터. 이 프로젝터라는 건 뭡니까? 컴퓨터에서 어떤 영상이나 글을 만들어서 이 프로젝터에 연결시키면 프로젝터가 뭐예요? 쏴주죠. 그러니까 그것이 화면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망이 투사되어서 나온 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갈망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나약함 때문에 좀 고민하거나 절망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그럴 때 어떤 존재를 상정하냐면 힘이 무한대인 신을, 그 존재를 상정해 놓고 그 존재를 신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로워 본 적 있으시죠? 그러면 나를 결코 떠나지 않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그런 자비로운 아버지, 자비로운 어머니를 상정할 수 있는데, 그런 존재를 만들어서 투사, 프로젝트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존재가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죽기 싫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12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어. 죽기가 싫은데, 그러니까 어떤 존재를 만들어요? 영원히 사는
불멸의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 존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존재를 내 욕망이 투사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만든 거예요? 그 포이에르바흐라고 하는 사람에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위로받고 싶어서 신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고 계십니다. 솔직히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는 찬양 다 보세요. 지금 그 포이에르바흐가 말한 내용과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또 어떤 이론이 있는가? 그 다음 사람 보여주세요. 예, 칼 막스입니다. 이 사람은 종교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이분의 핵심 사상이 하부구조와 상부구조라고 하는 개념인데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자, 하부구조는 뭐냐? 경제, 노동, 기술, 경제, 사회적인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피부로 느껴지는 이 상황을 가지고 하부구조라고 불렀고요. 상부구조는 아주 추상적이고 이런 그래서 보시면 사고방식, 이데올로기, 종교 이런 것들이 다 상부구조입니다.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대요. 이거를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보세요. 요새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잘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죠. 왜 그럽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요새는 집값이 하도 뛰어서 부모 찬스가 아니고는 결혼할 때 그래도 20몇 평, 30몇 평 서울에서 살만한 집 전세라도 들어가려면 어머니 아버지에게 몇 억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몇 억을 받아야 되는 그 경제적인 상황, 사회적인 정치적인 상황이 상부구조예요, 하부구조예요? 하부구조. 그 하부구조 때문에 결혼 정년기가 점점점 올라가고 아예 비혼주의자들이 늘어나는 결혼 제도라고 하는 상부구조 자체가 지금 막 바뀌어버리고 있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한번 유식한 말 좀 해봅시다. 따라해보세요.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통찰력 있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종교는 상부구조예요, 하부구조예요? 상부구조죠. 이 앱스트랙한 이 추상적인 사고 아닙니까? 사고 체계. 그러면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얘기는 종교도 무엇 때문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하부구조 때문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어떤 하부구조인가?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시면 소수의 사람들이 늘 권력과 재물을 독점했어요. 항상 상위 1%, 상위 20%가 나머지 80%, 99%의 부와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쇠가 빠지게 일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아니, 한참 아파트값 올랐을 때 어떤 사람은 강남에 아파트 한 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10몇 억, 20몇 억이 올라버리는데 나는 김밥 하나를 말아봤자 기껏 몇백 원, 몇천 원 떨어지지도 않는 그 마진을 가지고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하는데도 평생 벌어도 못 벌 그 돈을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값 올라서 1년 만에 다 벌어버리는 이런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 밑에 사는 사람들, 이 노동자들이 살아가는 삶이 퍽퍽합니까? 룰루랄라 행복합니까? 퍽퍽하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아요? 어디를 받아요? 봉신교회 오면 위로 받는 거라. 그러니까 종교가 왜 생겼는가 하면 이 칼바르트의 그 분석에 따르면 너무 살기 힘든 사람들이 뭐 받고 싶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종교를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종교가 만들어지면 거기 오면 위로를 받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오셔서 이렇게 은혜 받으셨잖아요. 그럼 월요일부터 또다시 이 노동의 현장으로 나갈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이 경제적인 모순덩어리, 이 불의한 체제 자체는 그대로 놔두고, 그렇죠?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그 체제는 그대로 놔두고 노동자들이 착하게 노조 파업 안 하고 착하게 일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더 그냥 스트롱하게 만들어 버리는 게 종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칼 막스의 이 분석이 상당히 좀 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역사가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이 프롤레타리아, 이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역사를 진일보해야 되는데 그걸 뭐가 맡고 있다? 뭐가 맡고 있다? 종교가 맡고 있다고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칼 막스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부 구조가 바뀌면 상부 구조도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이 혁명을 일으켜서 정말 노동자들이 살만한 세상이 이루어지면 종교가 필요 있게 된다, 없게 된다?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지배하니까. 참 이 엄청난 주장을 해놓은 겁니다. 자, 이제 저를 좀 비춰주세요. 그래서 이 칼 막스에 의하면 종교가 뭐예요? 왜 안 지워집니까? 민중의 뭐예요? 아편이 되는 거야, 아편. 그것만 맞으면 또다시 이 힘든 현실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봤는데요. 이들의 분석을 이제 우리가 이 기독교의 입장에서 어떻게 좀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가? 자, 먼저 이 투사라고 하는 걸 봅시다. 내 욕망, 정말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하는 이런 욕망, 이것을 잘 투사해서 신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기독교의 신이 그런 신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신의 산에서 유대 민족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의 산에 나타나셨을 때 천둥 번개와 지진으로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웠는지 모세에게 가가지고요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모세요, 이제부터는 당신이 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직접 이 말씀을 받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실제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 내가 막 위로받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다독여 주시고 하나님께 이런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기존 성도님들,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그런 요소만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무섭게 취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베드로가요 밤새 저 바다로 나가서 물고기질을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새벽에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포이에르바흐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풍어의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예수님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다니, 예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나랑 동업합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그 앞에 꼬꾸라 엎드려져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지금 포이에르바흐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본 사람이에요? 못 만나본 사람이에요? 못 만나본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포이에르바흐의 그 기독교를 향한 비판을 그냥 그 사람은 잘못했어라고만 끝나면 됩니까? 아니면 그 비판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까? 우리 기존 성도님들 돌아봐야죠.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거룩한 하나님만을 믿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어. 하나님의 사랑은 용납을 못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믿어서 죄를 우습게 지어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지 뭐, 마음 좋으신 분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냐면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잘 이거 유념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민중의 아편이라고 그랬죠. 이 비판이 우리 기독교, 현 기독교에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상당히 맞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현 기독교가요, 그 정지우라고 하는 분이 그 글을 쓰셨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도 수십억을 버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노동을 해도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현실 분석을 하면서 종교조차도 이 현실에 대해서는 무력해 보인다라고 아주 쓴소리를 했어요. 이분이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강남의 교회에서는 자신에게 부와 풍요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겸허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기도가 올려진다. 감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파트 값이 그렇게 올랐는데. 그곳은 하나님이 승리하신 나라이자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까 강남이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방의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땅값 안 오르는 그 지역에서는 청빈한 예수를 담자는 위안의 기도가 울려 퍼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하셨으니까 우리도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현실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자는 거죠. 가진 것에 만족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자는 예배가 행해진다. 그리고 이때 목사님들이 꼭 인용하는 구절이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자들은 천국 못 가지만 우리들은 가난하게,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살고 2년마다 전세값 때문에 옮겨 다녀야 되고 지방으로 넘어가면서 출퇴근 하루에 쏟아야 되는 시간이 막 4시간, 5시간이 되는 이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이를 악물고 큰 문제 일으키지 말고 잘 그냥 착하게 살아갑시다. 이게 지금 기독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고 얼마나 뜨끔했는지요. 그런데 이 칼 막스가 비판했던 기독교도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칼 막스의 눈에 비추어졌던 기독교고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온전한 기독교의 모습으로 회복하지 못한 그런 기독교의 모습을 칼 막스가 비판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실 때 외적을 통해서 비판하시고 공격하시면서 그 당신의 백성들을 회개시키셨듯이, 저는 칼 막스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우리 기존 이 기독교의 하나님께서 예언자적인 소리를 내실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기존 성도님들 좀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적으세요. 그래서요, 보시면 기독교가 제대로 된 기능을 행했을 때는요, 기독교가 아까 상부구조라고 그랬어요? 하부구조라고 그랬어요? 상부구조. 기독교가 제대로 된 기능을 했을 때는요, 이 상부구조가 하부구조를 바꿨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시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죠?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팔고 집 팔고 밭 팔고 해다가 그 돈을 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줬어요? 나누어 줬어요. 진정한 사람들의 내면이, 부자들의 내면이 혁명으로, 폭력으로 하는 혁명이 아니라 내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물질을 나눔으로 진정한 공산주의 사회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봉신교회가. 왜 아멘 소리가 적으세요? 가진 게 많을수록 아마 아멘 하시기가 좀 힘드실 것 같아. 그런데 기독교의 진정한 능력은요, 이 하부조까지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지난 2000년의 역사를 보시면요, 노예제도를 바꾸는 그 혁명가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었고요, 병원을 세우고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고 여성들의 권익을 신장시켜주는 이 모든 혁명적인 일을 기독교 지도자들이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제가 기독교로 뿔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독교야말로 이 상부 구조가 오히려 하부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에너지가 있는 종교가 기독교다. 저는 이걸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 그러면 이 종교 비판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투사라고 하고 아편이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러면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어떻게 좀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좀 증명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C.S. 루이스의 그 논증을 좀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무슨 말을 하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련한 무언가를 원하는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 갈망이 언제 생기냐면 현실이 불만족스러울 때도 생기지만, 오히려 현실에서 내가 더 이상 맛볼 수 없는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맛볼 때조차도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분의 어떤 추상적인 사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아니, 좀 반응을 보여보세요. 여러분, 좋은 그 관광지로 휴가 가보셨죠? 정말 좋은 경치,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같이 여행을 할 때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하죠? 그런데 그 행복은 정말 짧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행복한 순간에도 무언가 마음에 한 허전함이 느껴져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리고 청춘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정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신혼 때조차도 때로는 외로움이 느껴지고요, 결혼 생활에 온전한 만족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C.S. 루이스가 이런 현실 가운데 취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 방식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요, 대상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남편이랑 살았는데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꿈꿔요? 더 나은 남자, 더 잘생기고 더 돈 많고 더 자상한 남자를 만나면 내가 행복해지리라 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휴가지를 갔는데도 만족이 없었어요. 그러면 더 비싼데 더 비싼 호텔 가면 내가 만족을 하리라. 그런데 그렇게 해봐도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더 깊은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레인보우, 이 무지개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 아무리 쫓아가봤자 그건 허상이야. 이 세상은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아가야지 뭘 그렇게 만족을 추구해. 이제 좀 철 좀 들어야지 라고 하면서 이 내 마음에 갈망이 있는데 그 갈망을 그냥 억누르고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온전한 만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두 번째 부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정한 만족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건 없어 라고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가련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크리스찬들입니다. 좀 비춰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피조물이 어떤 갈망을 안고 태어났다면 이를 충족시킬 길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가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은 음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리가 헤엄치고 싶어 한다는 것은 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물이 존재한다는 거고, 사람이 성욕을 느낀다는 것은 섹스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내 마음 가운데, 다시 그냥 앞에 보여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갈망이 있다는 것은 뭘 증명한다고요? 그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죠. 그래서 같이 읽어보죠. 내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충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가장 개연성 있는 설명, 그렇듯한 설명은 뭐예요?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세상은 누가 계신 세상일까요? 신이 계신 세상이라는 거죠. 지금 이 포이에르바흐나 칼 막스는요, 내가 이 신을 향한 열망, 영원히 살고 싶은 그 열망 자체가 인간이 만들어낸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C.S. 루이스는 완전히 그걸 뒤집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열망 자체가 무엇에 대한 증거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다른 세상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고, 그 다른 세상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만 온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분들은 좀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믿는 분들 가운데도요,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나도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엄청난 천국의 경험을 맛보긴 했는데 그 경험이 너무나 짧더라고요. 그리고 그때조차도 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배고픔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죠? 저 발을 보시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뭘 증명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좀 설득력이 있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나눔 질문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나누시는데, 종교는 투사, 내 욕망을 투사하는 것으로 신을 만들어냈고, 또 이 노동자 계층이 착하게 일 열심히 하게 하려고 종교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에 여러분은 동의를 하십니까? 즉, 무신론적인 이 종교에 대한 설명, 분석에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아까 그 C.S. 루이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졌고 하나님만이 내 마음에 안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할 때 내 마음이 충족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C.S. 루이스의 말, 이 유신론적인 이 패러다임에 동의를 하시는지 한번 나눠보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 두 가지 세계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하나의 세계관과 또 다른 세계관,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세계관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명제가 동시에 참일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한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했다는 것은 신성모독적인,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을 아주 모욕하는 발언일 수가 있죠. 그런데 뒤집어서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라고 하면 신이 인간을 창조해놨다고 믿는 건 어때요?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정말 이쪽 세계관이 맞는다고 한다면 우리 기존 성도님들 지금까지 뭐 하신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우리가 한번 뭐 사고의 그 실험을 해봅시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걸린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모든 우리의 삶과 이 죽음 이후를 결정하는 모든 문제가 지금 이 패러다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따라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솔직한 질문을 하면 솔직한 답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요, 제가 이 두 가지를 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렸고요, 나름 객관적으로 보여드렸고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 남은 오늘까지 이제 5주 동안의 기간에 어떤 세계관이 맞는가, 어떤 세계관이 더 합리적인가,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평생 이 두 가지를 그냥 갈등 관계 가운데 놓으면서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결국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까? 양자택일을 해야죠.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이 양쪽 세계관 모두 다 아직은 좀 알쏭달쏭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진리를 나에게 좀 깨닫게 해주시라고 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